자, 오늘 주제는 쉼을 포기한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지쳐서 나갔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쉬지 못해서 나 좀 쉬고 싶다고 왜 교회를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사회가 빠르고 또 정보가 많고 또 경제가 안 좋아진 이유도 있고 또 정치적인 불안정한 이유도 있고 뭐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합적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자 쉼을 다 못 가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쉼을 포기한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쉼을 포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교회는 잘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본질 다음으로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이 특성들을 자꾸만 등한시한 채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자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쉼을 쉬지 못하고 교회 내 일로 과로로 힘든 경우도 있고 과로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회 일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서 병원을 다닌다는 사례까지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신병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요. 수면장애에 걸리고요. 힘들어갖고 교회 직분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그만두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직분만 내려놓고 쉬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교회 직분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마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라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 봐봐 교회 일 하기 싫어서 내려놓는 거 보라고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기 마련이에요. 마치 교회 직분을 힘들어서 잠시 내려놓은 것 뿐인데 그동안 고생했다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시하고 그때부터 어떤 일에 대해서 배제하고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배제하고 그 사람은 신앙을 포기해서 이렇게 치부하는 것 마냥 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왜 다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교회에 다시 일을 하셔야죠. 오히려 쉬는 사람한테 더 권유를 해서 아주 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에 오래 남은 사람들은 정말 첫 기억은 되게 좋았었어요.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응원을 받고 기도 생활도 하고 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계속해서 즐겁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마다 다 체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3년, 5년, 10년 누구나 똑같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각자만의 다 체력이 정해져 있고 각자만의 또 은사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각자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쉼을 갖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응원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가 손가락질만 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쉼을 얻으려고 가는 곳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관계를 해야 되고 사회 안에서 돈 버는 행위도 해야 되고 사회 안에서 비즈니스적인 것들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얻기 마련입니다. 어떤 가정에 대한 책임감, 또 사회적인 책임감, 내 직급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평안과 쉼을 얻고 싶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면서 쉼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 쉼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쉼은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채운다라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쉼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화 활동을 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자만의 쉼의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기 때문에 안에서 쉼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쉼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을 정말 세밀하게 각기 다르게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 쉼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거를 일관성 있게 통일만 시키려고 해요. 왜 그렇죠? 인원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교회는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누구 하나가 일을 문제를 저지르게 된다면 누구 하나가 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변수가 생기게 되면 교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습을 하거나 문제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많을수록 안전과 프로젝트들에 대한 진행이 필요로 합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공동체들은 당연히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을 뽑는 거고 리더들을 뽑는 거고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수와 또 하고자 하는 행사의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이 눌리게 마련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막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 또한 사역자 시절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변수가 일어나는 것을 되게 경계를 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련회를 한다면 수련회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누군가 다치면 안 되는데, 누군가 마음이 다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되게 조마조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점점 더 안정적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쉼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일만 시키고 어떤 일에 대해서 통일만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찬양팀은요 항상 그 수가 부족해요. 어떤 거냐면 누구는 일렉을 해야 되고 신디도 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섹션들에 대한 부재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 새벽 기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후임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찬양 리더도 세워야 되고, 마치 마음에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방송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찬양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도전을 해서 한다 치지만 생각보다 방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찬양 잘할 줄 모르는데, 나 방송일 잘할 줄 모르는데, 나 이거 잘할 줄 모르는데. 잘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런 가르침도 없이, 그 다음에 내 특성도 고려해주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버티다 보면 이게 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냥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신앙에 대한 기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눌리고 나중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순종을 하면서 내 안에 은혜를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교회학 당신은 왜 그렇게만 개개인의 특성만 존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학을 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멀리서 항상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에 대해서, 내 불만에 대해서, 내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다 처음에 괜찮다라고 꼬시더니만 막상 하고 열심히 하면 힘들다고 찡찡댄다고 뭐라 하고 되게 손가락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 과연 누가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법은 순종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강요를 했었던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쉼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비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강조는 너무나도 모든 교회가 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비본질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교회가 다 잘하고 있진 못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원래 가장 잘했던 무기, 이 비본질 중에서 이 문화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문화가 얼마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뭐 수련회, 레크레이션, 찬송가, 뭐 악기, 교습 뭐 등등 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죠? 문화 때문에 교회를 가려고 했었어요. 저 또한도 게임을 하려고 교회에 가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악기를 배우려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뭐 언어를 배우려고, 공부를 배우려고 오히려 학원을 가는 것보다는 교회에 배우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 수련회 문화 때문에 너무 재밌어갖고 예배는 참석은 안 하지만 수련회는 참석할 정도로 수련회가 되게 재밌었고 좋고 그 문화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받았었던 그런 사회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떠죠? 요즘에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회는요,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르게 발전이 되었거든요. 요즘엔 집에서 OTT도 볼 수 있고, 요즘 소모임 어플 켜갖고 교회 모임보다는 오히려 그런 소모임적인 모임들이 더 매력적인 모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숨고나 직접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젠 소모임에서 회비만 내도 배울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한 몇만 원으로 소모임이라고 조그마한 스터디 그룹에서 회비 한 12,000원인가요? 한 15,000원 정도 내서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같이 독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문화나 공동체들이 밀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반대였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교회를 찾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의 문화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했었어요. 교회는 문화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가장 잘했었던 강점이었었습니다. 본질에 대한 강조도 항상 늘 잘해왔었어요. 하지만 이 문화에 대한 강점이 어느 순간 잘하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됐어요. 요즘 어떻게 되죠? 요즘 일부 예배 끝나고 문화활동 합니까? 문화활동하는 교회도 있죠. 너무 그런 교회들은 정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 문화활동을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는 채 어쩌면 청년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청년들을 믿지 못하고 늘 예전의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방식들, 문화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청년들의 정말 기가 막힌 방법들을 다 무시한 채 예전 방식만 고수하고 예전에는 이랬다, 우리 때는 이랬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정말 꼰대처럼 자신들의 방법을 고수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교회에서 지원을 해줄게, 마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지원해주겠다라는 주먹 구구식 그런 방법들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건강한 문화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0,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만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지 않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 대한 건강한 운영 방식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보다 청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문화와 교육의 수준이 더 높습니다. 10대, 20대 애들이 이 문화에 대한 흡수율과 발전 속도가 30대, 40대, 50대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문화의 운영 방식이 건강하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건강한 본질적인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화가 안 되네요. 이 10대, 20대와 30, 40대, 50대, 60대들은 대화가 잘 안 되네요. 왜냐면 존중부터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지금 교회가 사회 문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못 따라가고 있죠. 사회 문화는 진짜 여기 있습니다. 교회 문화는 여기 있어요. 못 따라가요. 교회 문화가 어떻게 따라가요? 당장 유튜브만 보더라도 교회가 문화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거리들이 뭐가 있어요? 뭐 사역박람회, 뭐 바자회, 수련회,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문화의 수준은 예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의 문화는 한 90년대에 지금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문화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문화를 현 시대 안에 가져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결론은 교회 문화도 다시 본질로 가서 다시 쌓아야 돼요. 결국 문화는 무엇인가요? 그 시대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양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 안에 요구하는 이 문화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 이 2025년 이 시대 안에 도드라지는 보여지는 문화가 무엇인가요?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러닝 크루, 뭐 축구, 풋살, 배드민턴, 테니스, 뭐 유튜브 안에서는 뭐 틱톡, 릴스, 뭐 이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흡수하고 어떻게 하면 재배포를 할 수 있는지, 이 재창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 문화에 대한 본질을 고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화를 가져오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진짜 저는 응원합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이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진짜 나쁜 건가요? 왜 문화를 항상 기독교는 경계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 문화는 세상의 것이라 생각하며 배척하고 죄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왕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본질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살리지 못하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니에요. 문화를 배제한다고 뭐 그렇게 돼요. 뭐 이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맞다, 이거를 다 떠나서 앞으로 보세요. 문화를 배제한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교회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문화를 배제하고 문화가 죄라고 여기고 문화를 하지 않고 본질만 강조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당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저는 비교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배의 본질과 문화에 대한 본질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예배에 대한 본질만 강조하는 교회, 이 두 교회가 과연 어느 교회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교회 예배에 대한 본질과 문화에 대한 본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이 매력을 갖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뮤지컬을 해야 된다, 뭐 행사를 늘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 문화에 대해서 막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화를 되게 앞으로도 중요시 여길 거예요. 특히나 어떤 문화를 중요시 여길 거냐면 소그룹적인 문화들을 되게 중요시 여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쉼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개성을 존중해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과 어떤 문화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그룹적으로 문화 활동들을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성해 나가고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그 안에서 리더 양육을 하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된 사람이 그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또 문화를 계속해서 존중해주고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이런 형태들이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화에 대해서 수를 지키려고 누군가를 막 문화도 안 맞는 사람을 막 가져다가 막 끌어다가 억지로 그 문화를 막 즐기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소그룹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그룹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소그룹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러닝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헬스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좋아하는 문화 양식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여서 그 문화를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각 리더들이 그 문화들을 배우고 흡수하고 재창조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기 어렵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장님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 말로는 쉽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문화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특별히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도 되게 좋아를 해요. 이런 문화를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재창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교회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문화를 교회 안에서 흡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건강한 문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저도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댓글이나 내용에 앞으로 소모임 어플에 대한 주소를 링크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이 기독교 안에서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편안히 오셔서 쉼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뭐 이랬으면 다 좋겠지만 저도 아직은 일만 벌려놓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하나라도 좀 제대로 잘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울이신 분들, 서울이신데 기독교이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문화적으로 쉼을 얻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 소모임 링크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좀 더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문화에 대해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